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첫 시련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든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았는데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은 사탄의 주요 타겟이 되기 마련이고 오늘 리더십 중에 영향력이 조금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틈을 보였기 때문에 사탄의 이 올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 사탄은 영향력 있는 사람, 리더십들을 타겟으로 삼는가? 리더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리더만 넘어뜨리면 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차례대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장로님들이나 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탄의 타겟이기 때문에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중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리더들인 사도들은 그러면 왜 사탄이 건드렸을 텐데 무너지지 않았는가? 이유는 심플합니다. 그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유혹의 말로 속삭여도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때 우리의 혈기로 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말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기도 가운데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사탄의 속삭임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은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고 순식간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깨어있다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뜻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는요, 유치원 같은 데서 발표해야 하는 거 보면요, 자기 자녀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다 같이 합청하는데 자기 자녀 소리가 들린대요. 신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음성은 들리기 마련입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탄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절대 헷갈리거나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사탄의 음성인가, 내 생각인가, 주님의 음성인가, 그것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게 삶과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괴리가 있을 때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공격한다고 해서 크게 티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들 보시면 사자가 먹이를 잡으러 갈 때 수풀에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아주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천천히 다가가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입니다. 아주 교활하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숨어서 우리에게 아주 천천히 다가옵니다. 큰 죄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죄로 다가옵니다. 큰 거짓말로 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작은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짓말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거짓의 연습을 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 거짓말은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속삭이면서 작은 거짓말이 쌓이게 만들고 그러다 어느 날 결정적일 때 돌이킬 수 없는 큰 거짓말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건물이 커지고 성경 공부, 양육, 훈련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공동체 안에 거짓과 속임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거짓이 없고 아주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를 보고 잘 산다 그러죠. 잘 사는 사람이야.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믿을 수 있는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다.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인가? 거짓이 없는 아내가 좋은 아내입니다.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면 부부 관계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슨 액자 뒤에 10,000원짜리가 툭 떨어지기도 하고 어디서 비상금이 자꾸 나온다, 내가 모르는 돈이 자꾸 나온다, 그럼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매정하게 죽이셨을까요? 이 거짓의 영, 속임의 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의 영과 속임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 사탄의 영이 교회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이 문제를 다루신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손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이 영적인 리더십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영적 권위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는 자들에게 진정한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다 하는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영적인 리더십들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라고 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리더십이라 하는 것은 자리가 아니고 영향력입니다.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이 리더십들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흘러나왔다 하는 말은 리더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능력이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있는 시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면 영광이 임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공중에서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영광이 임할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자욱하게 빽빽하게 차고 하나님의 불이 그 성전에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건물 성전에 임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성전에 임하는가? 이제 인간 성전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하는가? 성전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충만한 자들이 영광의 집이 되는 것이고, 영광의 운반자가 되는 것이고, 영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광이 임할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이 부흥하는 교회는 리더십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흘려보내는 통로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패턴이었고, 이 리더십들인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나와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한 것입니다.
이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하루에도 수천 명씩 새신자가 들어왔었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수만 명의 인원을 가진 대형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대형교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말이 없고 조용한데 이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거든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고 이게 아주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정치하고 여론 조장하면서 공동체를 이렇게 어지럽히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해서 싸늘한 시체로 실려 나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아마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 안의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됐는데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히 초대교회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종하지 않게 됐다는 말은 다 떨어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어설프게 믿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교회를 다 떠난 것입니다. 결국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또 양과 염소, 진리와 비진리, 빛과 어둠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가짜와 진짜가 다 섞여 있었거든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적당히 믿으면서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티가 나지 않았고 그 공동체에 섞여 있으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한 곳에 모였고 가짜였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공동체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간단하죠. 죽을까봐 떠난 겁니다. 왜 자기들이 죽을까봐 겁나서 공동체를 떠납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 겁니다. 내가 가짜라는 걸 가짜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가짜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심판 앞에서 감히 서 있을 자신이 없으니까 공동체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온당한 반응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짜라고 생각된다면, 충격을 받았다면 건강한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프다는 것이 들통났다면 그 병을 고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병원을 찾아가면 되는데, 의사에게 가면 되는데 그냥 자기가 홀로 난 그냥 홀로 아프련다 하고 그냥 집에 간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반응들입니다. 이것이 진리에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 극단적인 반응들입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남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세상에 한 발씩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거룩을 향해 가는 곳이고 세상은 세속을 향하여 가는 곳이기 때문에 한 발씩 걸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가랑이가 찢어지든지 아니면 발을 띄어서 한쪽을 택하든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적당히 믿는 신앙생활을 끝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셔야 됩니다. 조금씩 잃었다 땄다가 그렇게 밤새도록 여러분 도박을 해봐야 결론 안 납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걸고 다 밀어 넣으시고 올인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고민도 없고 후회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뜨뜻미지근하게 믿고 계속 뺑뺑이 도는 광야의 삶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흐리멍텅한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선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것은 절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모양만 가지고서는 절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가끔 제가 운전할 때 밤에 라이트가 꺼져 있는데 모르고 운전할 때가 있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요새는 자동으로 켜지긴 하는데 가끔 오토로 안 놓고 수동으로 놨을 때
불빛이 없는데 운전하다가 라이트가 꺼져 있네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밤에 운전하는데도 라이트가 꺼졌는지 켜져 있는지 분간이 안 될까요? 다른 차들이 라이트를 켜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차는 내가 못 보잖아요. 다른 차들이 다 켜고 다니고 밝으니까, 또 가로등이 길을 밝혀주니까 내 차에 불이 켜져 있겠거니 이렇게 착각하고 운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남이 불이 밝다고 나도 불이 밝은 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이 꺼져 있는 분들 많습니다. 평생 남의 불빛 의지해서 살다가 그 불빛 의지해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 불이 밝으니까 나도 불이 밝은 줄 알고 그 불에 의지해서 가고, 내 아내 불이 밝으니까 그 불빛 의지해서 다니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때가 와서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데 그때서야 아차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큰 교회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예전에 큰 교회 다녔다고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홀로 캄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내가 홀로 깜깜한 산길을 운전해서 갈 수 있느냐,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한 것 지금은 다 소용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신앙생활 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야 됩니다. 누구도 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지 못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등불을 밝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불도 밝히고 여분의 기름도 넉넉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밝혔을 뿐 여분의 기름이 없습니다. 함께 나눠 쓰자고 아무리 부탁해도 이건 절대 나눠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내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 신앙생활 빌려서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 기름의 여분의 양입니다. 여분의 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앉아 있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의 양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겐 나눠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나눠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미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이미 가르셨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계속 깨어있을 것이고, 잠을 자고 있는 교회는 계속 이제부터는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이미 갈라지고 시작된 이 구분, 우리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졸고 있습니까? 그러는 목사님은 양입니까? 물으신다면 저는 항상 말하지만 양치기 개입니다. 양들이 목자에게서 떨어지면 저는 쫓아가서 짖고 몰고 어떻게든 목자에게로 가라, 목자에게서 떨어지지 마라, 너 그러다 죽는다, 이렇게 여러분을 몰아가는 양치기 개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앉아 있으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때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의 마지막, 말세치 말의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살 수 있는 때는 다 지나갔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너무도 가까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2000년만큼 이 세상의 마지막은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제는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변에서 맴도는 삶을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끊을 것은 끊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